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며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꽃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우리의 생각은 어리석고 악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느라 분주하면서도 깨어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주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닌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122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령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부활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주의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사랑과 은혜로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수송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고단한 각자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였는지, 막연한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 주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는지,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에 얽매여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의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수송의 성도들 모두가
대림절의 의미를 깊게 새기며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아쉬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구하고 원하며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수송의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항상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 각자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여 세상 속에서 굳건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아 담대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실 고현영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계산도 해주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업무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직장인이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엑셀을 사용해서 업무를 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상사가 왜 엑셀을 쓰냐고, 엑셀 쓰지 말고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는데 복잡하게 엑셀을 쓰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업무를 계산기로 하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30분 넘게 막 계산기 두들기는데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 그 부하 직원이 보고 속으로 비웃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러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훨씬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옛날에 하던 방식을 고수하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잘 모른다고 남한테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보면 뭐 이런 권위주의라든지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걸 보면서 때를 분간할 줄 모른다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정말로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바울이 하는 말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다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인데 이 때를 당신들이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깨어나지 않고 계속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쿨쿨 잠만 자고 있느냐, 정신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고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남들 하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쉽게 하는 생각이 남들 다 하는데 그런 거예요. 남들 다 그러는데, 다른 교회도 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 그러면 안 되냐?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일인데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성경은 그런 생각을 가리켜서 잠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잠자는 거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메멘토는 기억하라 하는 뜻이고 모리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언제 쓰였는가 하면 로마 제국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개선 장군이 행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장군이 행진하는 그 뒤를 노예들이 따라가요. 그러면서 메멘토 모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라. 지금은 이겼지만 너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도 같은 말을 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살던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썼던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곧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몇십 년 지난 다음인데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 오시나 보다. 재림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살만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천국 가서 지금보다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좋다. 변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내일 사이에 혹은 몇 년 안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종말론 이야기를 할 때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 아니고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종말의 시대라는 공간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맞는 삶, 종말의 시대를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늘은 어제보다 그날의 하루만큼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긴박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그 공간, 그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공간에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 친척 가운데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이제 설 연휴 그 무렵이었는데 설 전에 몸이 좀 이상하다. 설 지나면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설 연휴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병원에 가셨어야 되는데 설 지나면 가지 그러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종말의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긴박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니라고 해도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회개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평생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나도 천국 가겠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도 구원 받을까요?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맞는 말이죠. 근데 회개는 눈속임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잔꾀 부리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나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잔꾀에 속아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압니까? 죽기 직전에 회개한다는 게 가능하긴 하겠어요. 그러니 그런 잔머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이고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물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박하고 시급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둠의 행실이란 13절에서 말하는 대로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어요. 로마가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쌓아서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상류층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해요. 로마의 귀족과 부유층 사이에서는 화려한 만찬과 연회가 성행했는데 그 디귿자형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계속 먹는 거예요. 음식 먹고 술 마시고 밤늦게까지 이제 그런 파티를 매일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치와 향락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부자들의 연회에서는 이국적인 식재료를 사용한 호화로운 요리가 여러 코스로 제공이 됐다고 해요. 근데 여러 코스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뒤에 나온 것도 먹고 싶거든요. 배는 뭐 터질 만큼 불렀는데 계속 먹어야 되니까 다음 음식을 더 먹기 위해서 구토를 하는 일까지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발견된 로마의 유물들 중에는 구토를 도와주는 도구가 있답니다. 입속으로 집어넣어서 구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연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면서 과도한 음주가 동반되었고 이는 연회의 분위기를 더욱 방탕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또한 상류층을 중심으로 혼외 관계나 불륜이 만연했다고 해요. 귀족 남성들 사이에서는 첩이나 애인을 두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가 목욕탕 문화가 아주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봐도 야, 이거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목욕탕이 발달을 했는데 이 공중 목욕탕은 단순히 목욕을 하는 장소를 넘어서 사교와 운동과 휴식의 복합 공간이었으며 또 후대로 갈수록 일부 목욕탕에서 퇴폐적인 행위가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싸움과 시기도 로마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황제의 권력을 둘러싼 황족이나 원로원 그리고 군부 사이에 끊임없는 권력 다툼과 암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군인이 황제가 된 경우에는 계속 황제가 바뀌었어요. 황제가 되면 암살당하고 황제가 암살한 사람이 황제가 되면 또 암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황제가 바뀌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극심한 빈부격차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정복전쟁과 노예노동으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쌓은 소수의 귀족과는 달리 대다수 로마 시민들은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부유층의 사치와 낭비는 빈민층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고 이게 이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 시대의 로마 사회의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풍요로움과 권력이 극에 달하면서 윤리의식은 해이해졌고 이런 퇴폐적인 모습은 후대 역사가들이 로마 제국이 쇠퇴한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 중요한 이유로 꼽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어둠의 행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실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로마 교회의 교인들 중에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앞에 말씀드린 황실이나 귀족들이 했던 그런 일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이런 식의 사치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초대교회는 참 엉망이었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나을까요?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로마 교회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의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그런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빛의 갑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4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입어야 할 빛의 갑옷입니다. 빛의 갑옷은 스스로 빛을 내지요. 빛의 갑옷을 입으면 내가 빛을 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입은 갑옷 때문에
우리 주변이 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밤이 깊습니다. 낮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직은 낮이 아니고 밤이라는 얘기잖아요. 사방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으면 우리 주위가 환해집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세상을 밝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주위가 환해집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조명을 밝히면 환해지는 것처럼 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가서 야간 경기를 본 적이 있으신 분은 금방 아실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조명을 켜놓으면 대낮같이 환해져서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흉측해도 환하게 밝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우리가 나만 위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남의 어둠을 밝히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기가 쉬워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건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요.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잘못은 다른 사람의 어두움, 세상의 어둠을 밝힌다고 하는 동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마치 내가 비친 것처럼, 나는 밝기만 하고 어떤 어두움도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러기가 참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빛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옷으로 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빛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해야 합니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일에 대한 우리의 욕심,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일을 멈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단순히 그런 권면, 그런 명령으로만 이해하면 이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 이렇게 해라,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뭐 이런 것 이전에 빛의 갑옷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이고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그 다음에 뭐 다른 게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고서 뭘 다른 거 한다고 해봐야 그건 그냥 인간적인 일일 뿐이고 세상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갑옷을 입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좀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냥 뭐 간단하게 이해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시대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연하긴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의 옷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우리 멋대로 나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주시겠다고 먼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라는 옷을 입으면 어둠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어떤 짙은 어둠도 빛 앞에서는 힘을 잃고 맙니다.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 옷은 갑옷입니다. 어떤 창도, 어떤 칼도, 어떤 총알도 뚫을 수 없는 갑옷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라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옷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옷을 입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옷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한밤중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게 예수라고 하는 옷을 입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며 사는 것이죠.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갑옷을 입게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보아주는 것,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 교회 안에 그 누구도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일은 없는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이걸 아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혼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에 다가가서 같이 어떻게든 해보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하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이웃이고 나의 친구란 말이에요. 우리 식구들, 내 가정의 우리 식구들은 나의 사랑을 받으라고, 내가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세요. 뭐 온 인류를 다 사랑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을 시작하세요. 옷 입을 때 우선 팔에다가 한쪽 손 집어넣잖아요. 하나씩 그래서 집어넣어서 옷을 입잖아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점점 더 이웃의 범위를 넓혀가는 겁니다. 요새 뭐 환경 문제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환경을 잘 보존하고 지키지 않으면 나랑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병들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게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이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서로에게 조금만 더 따뜻해지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화 2번 낼 거 1번만 내고 다음에는 화내지 않고 못마땅해도 그냥 웃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잘못됐다고 화를 내고 그럽니까?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만 더 용서하면 되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나도 사랑받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내가 먼저 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차갑고 어두운 겨울을 녹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의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지고 우리의 사랑으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다면 다 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은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받며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해를 다 보내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경배하며 저희의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에 담아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더욱 추운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대림절을 보냅니다.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세상을 향해 주님이 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로 인하여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따뜻해지도록 말로만이 아니라 저희의 사랑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며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일깨워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다시 한번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흔들리는 저희의 믿음이 다시 굳건해져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심을, 그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힘들수록 더욱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미 기도하셔서 다 보셨지만 우리 이재호 집사님 귀국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앞으로 좀 여러분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빨리 돌아오도록 필리핀 더 있지 말고 빨리 오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수성교회가 대림절에 맞게 우리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동안 묵상집으로 경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집은 안내석에 있는데요. 우리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셔서 이용하면 됩니다. 대림절 기간의 가정예배는 묵상집을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새벽 기도도 묵상집을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영상으로 만든 더 초즌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선교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빵과 차를 제공합니다. 카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주일 오후 성격 공부를 하고요. 성격 공부 후에 12월 정기재직회를 모입니다.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잠원동 성탄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 수요일 기도회는 성탄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12월 21일 주일 예배 중에 유아세례식을 합니다. 유아세례 받기 원하는 가정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2026년 예산 수립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4일 주일 전까지 김명환 장로님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12월 7일 주일 공동식사는 화평교구에서 준비합니다. 12월 21일 주일 공동식사는 인내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박성근 장로님, 김순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봉헌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홍콩에서도 큰 화재가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종됐다고 하고, 얼마 전에 또 양양에서 산불도 났고, 또 에티오피아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그러면서 굉장한 피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재난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 속히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 위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번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밤을 단시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여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으로 옷으로 입고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의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귐이 대림절을 맞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슴에 촛불 하나 밝히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수송교회와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에게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